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8절부터 12절. 지나간 주에 보셨던 말씀 다시 한번 참고해 봅니다. 에스라서 9장 8절에서 9절 말씀, 12절 말씀.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척도에 박힌 못과 함께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한 중에서도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다오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그 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여방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을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배우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상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9장 8절부터 12절 말씀. 지난주 찬양 예배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복이란 개념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신명기 28장 2절과 3절,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이라고 못 박아놓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이행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대로 준행하고 이행할 때는 넘치는 복의 역사가 주어지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불이행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가차없이 임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시대, 신약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무매무지한 인간은 터지고 깨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무매무지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생각하는 타구가 우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우상숭배에 간인되지 않고 순결한 신앙적인 삶으로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성한 복된 생활을 할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에서 해방되어 올라왔던 1차적인 주양민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하여 회개하며 누가 회개해요? 회개를 할 건 그들이 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지만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서 용서해달라고 행복하게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파수꾼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오긴 좋아하고 감투는 좋아하죠.
그런데 감투는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지도자가 되기는 좋아하는데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감투를 뒤집어 쓴 자격이 없다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없어요. 왜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거들먹거리기는 하고 감투는 떴다고 자랑은 하고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군림하며 갑질을 하려고 하면서도 자기의 위치에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오늘 본 말씀에 들어와 같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잘잘못들 남녀다 일착고로 귀한 민들이 자행했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진노함이 있다는 걸 알 때 보통적인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너희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너희들 때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의 회개, 너희들이 잘잘못을 하나님 앞에 도설하고 너희들이 돌이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며 중보의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대다수가 그러지 못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까지 전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현 시대적인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여건이 달라지질 않아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더욱더욱 악화되고 경제는 밑바닥으로 바닥을 치고 있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혼란과 혼돈으로 거듭되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우상 숭배에 가련되지 않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디에서 말씀해요? 바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를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우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고 선민으로서의 정죄를 지키며 복음주의 삶을 살아나갈 때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분을 믿는다고 말하며 말로는 떵떵거리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배 드렸어.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왔어.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추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스러운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자탕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불만감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땅에서는 아름다운 소사를 생각하기는 축복이 주어진대요. 자손들은 대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대요. 그러나 민족적인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단순하게 약속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면 그 약속대로 이행해서 그대로 살아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삶 속에서 자유감을 누리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며 열망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복된 역사적인 약속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역사까지 거부하면서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며 연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불법을 감행하는 거죠. 범법을 자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 조건을 볼 때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예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축복받을 거야. 그거는 자기 혼자의 생각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금령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금지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킬 수 없어. 내 상황, 내 여건, 내 조건이 이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안 해도 돼. 내 형편, 내 여건, 내 조건이 이러니까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불순종이요. 그게 범법행위요. 그게 불법행위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오늘 본 말씀을 참고해 보더라도 이들은 결국 범법 행위에 자행하는 결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자가 되어 징계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에스라는 통에 자복을 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에 에스라는 중보적인 회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데 불성실한 남유다 귀한 민들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한 우상 숭배의 조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바로 이러한 현상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 성전에다가 다곤의 신장, 밀곤의 신상을 갖다 놓고 같이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고 거기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 결국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70년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시드기야 왕을 포로가 되어 잡혀갈 때 두 눈이 뽑혔고 두 손은 철사대에 꽁꽁 묶여서 끌려가는 신세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의 일이지 오늘날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오판이고 넌센스입니다. 어떤 목사님들만 만나나 신약시대 사도들에게 성령이 없댔지 오늘날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오늘날 성령이 왜 역사해? 그러면서 무지몽매한 미성숙한 성도들을 꼬드기며 넘어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위대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능력 있고 권능 있고 이름 있는 목사라고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진리의 말씀의 길로 가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어둠의 권태, 사망의 권태, 음부로 끌어가는 악자가 없게 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현실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신앙의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거는 자기 생각, 신념이지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분명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라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세속의 문제로 신본식전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날 현 시대, 오늘 본 말씀의 시대, 그런 가난 바벨론 포로로 잡혀 들어가기 전 시대가 바로 그러한 현상의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와 같이 각성하고 회개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역하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고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천국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니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아니란 때문에 구원받은 것조차 실족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태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들을 막고 우리를 도울 오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8장 2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다면 오늘 말씀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를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들에게 위하여 배우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해주지 말래요. 오늘날 그런데 사람들은 뭐래요? 아 그래도 중보기도 해줘야 되냐?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잖냐? 아니요. 미안하고 섭섭한 말일지 모르지만 한 번 우상숭배에 빠지고 한 번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은 돌아오기가 희박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없이는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날 현실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뒷골목 생활하던 끔찍한 사람들이 비라성 같은 목사를 만나고 회개했다고 안수받고 세례받아 집사까지 되었는데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또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건 진정한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죠. 순간적으로 가식적으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칠한 무덤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칠한 믿음을 가지고는 진정한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볼 때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상숭배로 만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땅, 죄악으로 만연한 땅이기 때문에 더러운 땅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 전역에 더럽고 가증한 우상숭배를 숨기는 곳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이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거민을 토하여 내리라.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들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한 것은 인간적인 입지에서 본다면 합력하여 서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결혼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아 내가 그 사람 전도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 말씀 율법자를 통하여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반면에 우상숭배자와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은 죽여버리라고 끔찍한 말씀에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입지와는 전혀 다르지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석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정석일까요? 우리는 꼼꼼히 한 번쯤 자신을 정찰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이해와 세상적인 판단, 자기 자신의 견해와 자기 자신의 사고가 정말로 정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세상의 사고가 정석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하고 단호하게 벗어버려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각타부터 따지기 전에 순종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건 나와 맞지 않아. 그건 나가 할 수 없어. 내 형편과 틀려. 내 조건과 틀려.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가 나. 내가 그렇게 하면 나에게 엄청난 불리기와
이거는 자기 자신의 주판날 죽이며 주판날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생각한 거지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고와 하나님의 역사적인 견해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현실만이 아닙니다. 내일이란 장래를 위하여 현재는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켜나갈 때 만다가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평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 말씀으로 이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생활과 생활이 말씀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지력교회 34장 15절에서 16절 신명기의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볼 때 개가 먹었던 것을 토에 내듯이 토에 내신다는 거예요. 개는 먹었던 것 토에 넣고 돌아서서 다시 주워 먹어요. 그러나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인 땅으로 생각하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저까지 아버지 나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놓고 돌아서서 다시 그 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개가 토해놨던 것 다시 주워먹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무지하고 목매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걸 말합니다. 결국 바벨론 70년 내지 130년이란 끔찍한 포로가 되었던 것이 이러한 전제 조건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 걸까는 깨닫지 못하다 보니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귀환한 1차적인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척 하더니만 결국 그 지역의 생활 풍습에 물들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인들의 여자를 데려오고 이방인들의 자기 딸들을 보내고 이러한 우상 숭배에 매료되는 불상사가 대두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 여건 사회적인 현실로 볼 땐 그거의 정성이라고 말하겠지요. 아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그렇게 어울려야 살아가는 것이지 덕분이 안 있어? 그러려면 세상에 살지 마시고 산에 가서 살든가 섬에 가서 살아야지. 요즘에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종종 있다고요. 목사들도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나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옛구속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옛구속에 그대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결과가 나오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에스라처럼 반복한 잔잘못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가 반복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 이웃 사람, 그 다음에 공동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중보자로서 눈물 뿌려가며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다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 말씀에 불복종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현 시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세워진 사명자라고 말한다면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에스라와 같이 혼란과 혼돈으로 혼탁해져 등하는 시대를 바라보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이 혼탁한 시대, 혼란의 혼돈의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바라는 시대로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강된 삶으로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며 에바다에 열리는 역사의 축복으로 승리할 것인가 우리는 자 통찰하면서 예수라와 같은 신앙으로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